아멘. 날마다 우리 숨쉬는 순간마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지켜보심에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자유 얻었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암소리가 작은 거. 저 또한 감사를 잊고 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계속 틈틈이 감사할 그런 일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찌나 이놈의 삶이 자꾸 막 뭐 스케줄 하나 끝나면 다른 스케줄이 오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너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며 가며 찬양하면서 우리 스케줄의 그 압박을 이겨가면서, 우리 하시는 일도 모든 걸 이겨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 아버지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붙드시네
모든 용평하신 주님 돌보아주실 곳에 나는 확신이야. 우리 시간 두 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 들어오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기쁨과 슬픔의 눈물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며 다같이 기도한 시간 들어오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영광과 고약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알고 신자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정을 알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출발해 성령의 음성을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뜨겁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방배가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가운데 더욱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더욱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다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모두가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을 없이 볼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가을에 깊어가는 풍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리옵나이다. 이 시간 모든 성도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이곳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교에 시달리는 이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눈물 짓는 이들과 또한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비전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폭탄과 횡포로 말미암아 절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주님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세 협상에 임하는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강과 끼는 격변하는 이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민족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가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와 후반기 교육을 통하여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체면이나 고집을 버리고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실 주님을 따르며 전도의 문이 닫힌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로 성장하여 어둠에 결박된 영혼들을 담대히 이곳으로 인도하여 광명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성가대원들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특별히
고3 수험생들과 또한 푸른나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회복으로 인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뜻이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하실 때 항상 이 목장 모임에 대한 이 안내지를 주보에 넣어드리는데 목자들은 여기다 설교를 좀 메모하시고 받은 은혜를 뭐 누구나 다 메모를 좀 하셔서 그 모임 때에 이렇게 같이 나눌 만한 그런 말씀이 있도록 예배 시간에 그런 일들을 하시기 바라고요. 작년도 목장 모임 할 때 어린이는 학영사물 하고 푸른 나무도 역시 목장 모임을 하고 희망나무도 본당에서 상공사공도 목장 모임을 하니까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소그룹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목자나 교사나 1:1 양육자나 제자훈련 2기생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들을 좀 타켓으로 해서 본당에서 제가 하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와 소그룹이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소그룹 인도자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인데 현재 내가 소그룹 인도자든 아니든 다 또 나중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셔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소그룹 세미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배 가을 제자 훈련 2기는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 중에 좀 늦게라도 1:1을 나도 하겠다 하는 분은 1:1은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교인 애차는 서영진 안수 집사님과 차선남 권사님께서 범사 감사하셔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여상인 목장에서 배식을 담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수역이나 또는 요 교회 근처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 분들 중에 내려서 교회까지 사실 어느 정도 거리를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카풀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나는 그런 카풀이 필요하다 하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이라는 주제로 이번 새생명 축제는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또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예배를 2번 드렸는데 이번에는 1번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분을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케어하는 일에 오후 시간에는 오히려 집중하는 쪽으로 가고 한 번도 초청 주일을 그 다음 주에 연이어서 내가 추수감사주일 전도하려고 했지만 못한 분들은
한 번도 초청 주일날 하도록 2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을에 특세가 계획되어 있는데 특세나 추수감사주일 준비는 다음 주에 광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수험생과 푸른 나무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수능고사 마칠 때까지 또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수험생을 포함해서 우리 푸른 나무 청소년, 청년들이 학교생활 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또 수험생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교회적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깜빡 하나 까먹었는데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 작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작정서를 넣어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내가 전도할 사람, 밑다 낙심한 사람, 내 가족 이름을 적어내시고 또 한 달 집중해서 35일 남았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35일이면 일부러 지금 딱 준비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조해 주시고 특세는 은혜 받는 일에 뭘 한다기보다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성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저희들, 이제 세상적 욕심을 좀 버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받아서 아버지의 깊은 심정을 알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도 알게 되고 믿는 자로서 죽음도 무섭지 않고 내세가 뚜렷해지고 내 안에서 선한 마음이 절로 솟아나고 아름다움도 절로 몸에서 뿜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받으면 만 가지가 부족해도 족한 거지만 나에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되오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추수감사절을 목표로 한 사람이 한 명의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이나 우리 주변에는 믿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 낙심하고 안 나오는 분들, 예배 생활을 내려놓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불신자도 많습니다. 기도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불 붙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복음화 반드시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파트의 영혼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이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훈련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 우리 교인들은 신자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사명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나 중심에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중심에서 이제는 잘 훈련받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하는 방배 교우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험생, 푸른나무, 사랑나무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 충만과 공부할 때 집중력 주시고 본인 자신이 최선을 다하되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오직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는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10대, 20대 가운데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마약 구매가 쉬워지고 가격도 떨어져서 마약이 대한민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력과 쾌락을 쫓고 마약에 빠진 다음 세대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건진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정신적 문제, 영적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이 이 안에 있다면 오늘 만져주시고 말씀 가운데 만져주셔서 예배 드리는 중에 회복이 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갈 때 회복되고 풀리고 열리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끝까지 어떤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결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합니다. 목자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그 모임 속에 간증과 영적인 나눔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학영삼 시간에 어린 심령들 위해 불 내려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배우는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가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능력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헌 찬양으로 영광 돌린 남성 중창단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고 기도 제목과 드리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이 한 주간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영통하여서 물도 물통하고 인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이런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일터를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진호 목사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함으로 은혜로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상희 장로님, 홍태경 권사님 연휴를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영순 권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김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문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민규 청소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우리 방배가족 맡기며 기쁜 소식만 들리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곳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다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 서로 우리 명절 보내시고 오랜만에 만나셨을 텐데 반갑게 한 두세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곡신자입니다. 알곡신자. 제가 옥토바 신자라는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연속 속상에서 더 깊이 사탄의 어떤 시험이 얼마나 무섭게 교회 안까지 들어오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알곡신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제목을 한번 다 따라하겠습니다. 알곡신자. 알곡신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섬기는 이 우리 교회는 어디 저 산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런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어느 정도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거죠.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들이 같이 사는 곳에 우리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수도를 해서 그냥 놀라운 경지로 들어가자고 하는 그런 산 속에 있는 수도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여러분 다 예수 믿기로 결심해서 교회로 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떠난 거예요, 우리는. 몸은 거기 살고 있지만 내 영이 떠난 사람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굴을 돌렸어요. 사탄 나라 호적에서 내 이름을 뺀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입적이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딸로 살아야 돼. 결심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사탄의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한마디로 세상 사람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잠깐 있다가 죽는 인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같이 있다는 거, 이거를 분명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알아듣기 쉽게, 평범하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치 세상에 있는 교회가 마치 무엇과 같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농부가 밭에 가서 아주 좋은 씨를 뿌렸어요. 갈릴리는 땅이 비옥해서 씨 뿌리는 거를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보신 거죠. 근데 여러분이 밭이 있어서 농사를 져보면 씨를 뿌리면 한 3, 4일만 돼도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파릇파릇 움이 돋아나요. 그때 농부는 신나는 겁니다. 새 생명을 본다는 것은 그 뿌린 수고에 대한 피곤이 싹 가시는 거거든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인이 농가밭을 둘러보고 와서는 주인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여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많이 경험한 주인은 바로 대답을 해요. 그거 사탄이 뿌렸구나. 여러분, 바람이 불면 잡씨가 날아와서 내 마당에 앉고 내 밭에 앉고 내가 뿌린 거 아닙니다. 곡식밭에 떨어져서 같이 자라요. 한 달, 두 달 지나서 종들이 밭에 가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가라지가 훨씬 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종들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가라지는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가라지가 하도 많아가서 곡식의 영양분을 다 섭취해서 곡식을 못 자라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 가라지 뽑다가 나중에 이 곡식까지 뽑으면 우리가 손해를 본다. 기다리자. 그냥 둬라. 그래서 나중에 곡식이 잘 익어서 추수하게 됐는데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서 곡식은 뒷간에 놓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면 돼. 이게 주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찾아와서 주님, 이 가라지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36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거죠. 자, 37절부터 39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37절에서 39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선택을 받아서 부름받았는데 3년이나 예수님 바로 측근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감동받은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마귀 자식으로 인생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발을 닦는 과정에서도 자기 발을 내놨어요. 조금 있다가 주님을 팔 사람이. 그리고 주님이 발을 닦아주니까 정말 태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마귀의 종으로 그는 살았어요. 마귀는 끝까지 마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마귀는 끝까지 마귀이다. 끝까지 마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진하게 마귀가 교회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라지가 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자식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들이 벽실을 준비하고 가을에 제일 먼저 익은 곡식 중에 햇살을 잘 받아서 알이 통통하게 찬 것을 골라내죠. 그래서 그걸 시종으로 남겨놓는데 그 봄이 되면 그걸 끌어내서 마당에 다 피고 잘 말려요. 그 다음에 농부가 여기 병든 거 없나, 가라지 없나 전부 조사해서 아주 시종이 될 만한 벽시만 따로 뽑아내는데,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채로 쳐서 잡된 걸 다 걸러내요. 그러니까 거의 100% 시종이 될 만한 벽시만 골라내는데, 그걸 물에다 담가놨다가 모판에 뿌립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면 모판에 파란 싹이 돋아나는데 10에서 15cm 될 때까지 가만히 키우는데, 그동안 이게 자라야 되니까 농부는 자기 할 일 하는 거, 논에 물 주고 모 심을 걸 준비하고, 그리고 그 모종을 가지고 가서 논에 심는데 여기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요. 과정을 보면 거기 무슨 가라지가 낄 거냐 상상도 못해요. 근데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가보면 그렇게 채를 치고 뭐 곤란할 걸 골라내고 좋은 것만 골라서 했는데도 그 속에 가라지가 갇혀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원형이에요. 거짓 형제들이 뽀젓이 같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 거짓 지도자들이 교회를 주도해요. 그러니까 가라지 같은 존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상론이에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좋은 교회, 바른 신앙을 하는 신자,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라지 같은 사람은 최소화시키고 알곡 같은 신자는 최대화시키는 것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핵심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로 꼽는 일이 알곡 신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꾸 병들고 잘못되면 가라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믿겠다는 사람도 힘을 잃어버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자라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사탄의 아들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의 아들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거짓 신자가 많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신자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함부로 누가 훌륭하니 훌륭하지 않으니 비판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진짜니 가짜니 그거는 우리가 할 파트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직분을 받았다고 진짜 알곡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런 감동적인 걸작 작품을 쓴 위대한 문학가인데 얼마나 좋은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미국의 위대한 평신도 부흥 강사 무디와 절친이에요. 그 아버지는 의사면서도 본인이 선교사가 되는 꿈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해명의 어머니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여성이에요.
아니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회명이는 가만히 있어도 진짜 알곡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회명이는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문항활동을 하면서 글을 쓰고 노벨상까지 받으면서 인기가 올라가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게으리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야단을 치면서 경고를 했어요. 너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세상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성공자가 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너 영원히 망한다. 말 안 듣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경고하려고 해밍웨이의 생일을 맞아 어머니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 케이크 속에다가 아버지가 쓰던 권총을 같이 넣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이 총으로 스스로 자살을 하라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충격을 주는 거죠. 근데 해밍웨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이렇게 남 부끄러우니까 이 편지는 절대로 남에게는 보이지 말라고. 근데 결국 해밍웨이는 그 탈선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어느 산 근처에서 그 권총을 자기 머리에 쏘아서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약이 다 떨어진 배터리 같다.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롭고 공허하게 산다. 여러분, 해밍웨이가 누가 봐도 알 것 같은데 가라지로 인생을 끝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정말 어떤 지금 존재인지를 돌아봐야 돼.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이 같이 뽑혀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이거를 너무 구별하려고 하고 이게 사탄의 자식이라고 뽑아내면 정말 좋은 신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자식이 교회 안에 있던 없던 주님이 심판하는 때가 올 테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든 평신든 리더든 직분자든 뭐 일반 신자든 가라지를 그냥 둬라. 비난하지 마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신자가 가라지인데 어떤 일로 교회를 떠나면 떠났어요.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본인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나가요. 배우자가 나가요. 교회는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문제가 항상 있어요.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 알곡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목사가 잘못 인도할 수도 있어요. 또 참 믿었던 사람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저질러지는 걸 보고 교회를 등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부로 누구를 몰아내고 뽑아내고 정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마지막 운명은 주님이 재림할 때 결정이 나는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41절에 43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그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문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가라지는 풀무불에 넣어서 나중에 가서 그때 이를 갈며 운다 그래서 쫓겨나서,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모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기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뭔가 와닿아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담아둬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알곡 신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진짜 알곡 신자예요. 내가 교회를 오늘까지 다녀도 하나님 볼 때 적극적이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병들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알고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알곡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첫째, 알곡 신자로 평생을 살려면 교회 품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돼. 교회라는 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교회의 품을 교회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말자. 절대로 떠나지 말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수두룩하면 교회 밖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도 교회는 어머니예요. 예수 믿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알곡은,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어머님 품 안인 교회 안에 있고 여기서 훈련받고 배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전진하는 삶을 여러분 끝까지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교회만큼은 절대로 떠나지 맙시다. 시작. 교회를 절대 떠나지 맙시다. 어떤 있어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알곡 신자인지 증표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 내가 알곡이냐 아니냐.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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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알곡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하면 다 믿는다고 하지 안 믿는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입으로 하는 그 고백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증표를 찾아야 돼. 증표가 세 가지. 첫째, 알곡 신자는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안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니까 성격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족이 이렇게 볼 때 뭔가 바뀐 면이 있어요. 습관과 신앙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져.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어느 날부터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의 식대로 살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든. 그러면 그 사람은 알곡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어떤 면으로든 변화가 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또 변화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듣고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일종의 무슨 좋은 약 먹듯이 듣기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알곡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전혀 신자가 헌신을 안 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온몸을 희생했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맨날 헌신하지 않고 슬슬슬슬 뒤로 빼면서 변명만 하고 살 거냐면, 여러분, 내가 알곡인지 아닌지 변화가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는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 세 가지가 증표인데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같이 섞여 있다 보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받는 거예요. 항상 대비해야 돼.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사귀는 것도 잘 사귀어야 돼. 저를 따라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 잘 사귀어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면 병균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기가 싫어서 영적으로 병들면 가라지의 영향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맡길 어떤 사람 없어요. 말씀에 맡기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신자를 말씀에 맡기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 이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 했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또박 다 같이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사람이 교회 무슨 직분을 맡았다, 목회자다, 무슨 엘더다, 여기에 감동을 받고 여기에 무슨 도전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만큼 평신도도 수준이 옛날보다 높아졌다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이 시대가 교육자나 리더들의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유가 다양하겠죠.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간에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설교는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앞에다 놓고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메시지인데 지도자와 양떼의 관계,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감독자, 목사로 보면 되죠. 그리고 또는 장로도 여기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는 일을 감독자와 엘더나 이런 분들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역자는 성령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일단 교회 감독자로 세움받은 목사나 장로는 성령께서 그 자리에 세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성령이 세웠기 때문에 교회에 해를 끼칠 리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세운 그 감독자나 엘더가 해를 끼치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그분은 성령이 세운 분이 맞을까? 질문 던져야 돼요. 어느 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장로님이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안수를 받았다고 성령이 세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면 한다 그랬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운 종인지 장로님인지 보려면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양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충성하는지, 아니면 거치는 돌이 되는지, 남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는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젊은 사람들아 감독과 이런 장로님들을 겸손하게 존경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잘나섭니까? 인격이 더 훌륭해서입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주인이에요. 잘난 것도 없고 결점도 많고 냄새가 나요. 제가 한 몇 년 됐는데 서울신학대학원 동문대에 그때 제가 임원이어서 우리 동문회 임원 총무가 그 행사가 있는 당일날 임원들은 10시까지 와서 준비합시다 하고 문자를 몇 차례 보내서 새벽까지 차를 몰고 그 대전까지 갔어요. 월요일날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빗길을 뚫고 갔는데 총무와 저 2명만 오고 나른 임원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10시까지 오라고 해놓고 늦게 오는 게 관례래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한 사람은 총무는 본인이 보냈으니까 왔고 저는 그대로 해야 되는지 하고, 자 그러면 10시까지 오라고 해도 1시쯤 오는 게 맞는 겁니까?
오라고 한 시간에 임원이면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게 맞는 거냐? 어디를 따르는 게 맞는 지도자의 모습이냐? 이건 우리 목사들의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부족해요. 근데도 존경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 때는 감독자로 세우고 엘도로 세울 때는 그건 성령이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핏값 주고 세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책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지상에 탄생을 했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 재산 싹싹 긁어서 보석 하나를 샀다 하면 그 보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값이 지불된 액수가 크면 클수록 값을 치른 당사자에게는 그 가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교회를 샀다는 것은 교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맡고 있는 감독자라면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맡기신 다음에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마음대로 하도록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를 맡은 감독자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해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나 어떤 장로님들 신분상의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직분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감독자, 하나는 양떼인데 혼동하면 안 됩니다. 목사나 장로와 성도에게 차이가 뭐냐? 이런 목사나 장로에게는 양떼를 치라고 말씀하시죠. 양떼를 잘 쳐라. 근데 다 목사고 다 교사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하시겠어요? 구별을 하는 거예요. 신분의 구별이 아니라 직분의 구별. 성령이 선택하고 교회를 맡겨주신 감독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르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입하시고 뭔가 똑같이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막중한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해도 무섭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들은 목회자가 여러분의 생각과 때로 다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이라면 잘 따라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것이 감독자를 인정하는 자세고 만약에 이런 것이 무너졌다면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26절에 오늘 여러분에게 자기가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무서운 말이죠. 에스겔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인데 네가 파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핏값을 묻지 않지만 네가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핏값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이든 에베소 교회 좀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자기는 핏값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독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러니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해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고 이걸 뒤집어 엎어보면 바울이 게을러서 교인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이단에 넘어가거나 그냥 내버려둬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책임은 자기가 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도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가면 수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핏값에 책임 깨끗하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떠나면서 염려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흐트러 놓고 약탈해 가는 곳이 걱정이 다 됐어요. 교육자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이단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교역자가 중요한 이유가 가르치는 사람이 위치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교회사를 보면 주 3세기부터 교역자 제도가 정착을 했는데 갑자기 교역자 제도가 들어온 거는 그 당시 이단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교역자 제도가 생겼는데 서신서의 9권의 책이 이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에요. 그만큼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안 되고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와서 양떼를 낚아챌 수 있어도 안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지상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양떼로부터 교인을 똑바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잘 가르쳐서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해주고 어떤 지도자나 불견절하고 불순한 신앙사작 때문에 교회가 물이 들어서 흔들흔들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 책임은 교육자가 져야 돼요. 교인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등록을 하고 담임 목사 밑에서 영적 지도를 받을 때 여러분이 볼 때 그 목사가 진리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친다면 그 말씀 아래 신앙에 정착을 해야 돼. 그래야 신앙이 바로 돼요.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 본인은 이단과 세속주의와 그릇된 어떤 신비주의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잘못된 교훈에서 교회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떠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에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신비주의가 강한 시대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사에 신비한 일에 여러분을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과 은혜의 말씀하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교인을 맡긴다. 신자를 맡긴다. 그게 알곡 신자가 되는 비결이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 이런 톱 리더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이 말씀에 바로 서야 돼. 먼저 그것이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붙들어주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같이 기도해야 돼. 교회 감독자로 세워주고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주신 어떤 리더들이 말씀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게 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 뭐 이렇게 만나고 뭐 그런다고 신앙이 똑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눈이 열려서 말씀에 서야만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알곡 신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부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옆으로 눈을 돌린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말씀 중심의 교회로 평신도들이 깨어나서 설 수 있겠는가, 이 생각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어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토요일 날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방배교회가 토요일 날 살아있다. 토요일 아침 예배 7시, 8시까지 드리고 9시까지 애찬을 하고 학영상 공부를 합니다. 30여 이상 신청자가 36명인데 한두 분이 빠져요.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12시에 끝나요. 그 공부의 핵심 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칼라가 바뀌자. 철저한 하나님 관점으로 목회를 보고 교회를 보고 신앙을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선순정은 후체험한다.
제가 이 토요일 날 사역을 다 마치고 이렇게 하면 5시쯤 돼요. 때마다 다르지만. 근데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이 목소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운동을 꼭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운동을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제도 한 5시쯤 해서 사실 몸살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운동하려고 딱 자리 잡고 이제 딱 앉았는데 조획은 지난번에도 조획은 얘기를 했어요. 시리즈입니다 지금. 그때는 학용삼을 왜 하게 됐는가를 했는데 전화가 따르르 와. 아니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했더니 전화가 와 있길래 나한테 전화했네. 전화를 받았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시간이 되시냐고. 시간이 되는데 된다 그래야지 안 된다 그러겠어요. 얘기하라고. 자기가 이 형제가 어제 2단원 사과를 발표를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한 11시 반쯤에 가요. 끝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한 과를 남겨놓고 간다 이거예요. 아르바이트가 12시에 시작을 해서 11시까지 하는 건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연장해서 12시까지 하는 거고, 그래서 11시 반에 나가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학영삼을 예습을 했대요. 예습을 안 하니까 잘 못 알아들었는데 예습을 하니까 특별히 조지 밀러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고안을 운영하고 그거를 자기가 깊이 감동을 받고, 목사님 저도 모르게 이 공부를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에게 무슨 대화를 한 적도 없어요. 본인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빌드업 해주는 거예요.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한 형제의 이해가 아니에요. 누구나 재미난 걸 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다 상관없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빌드업 되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알곡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자기가 현장 와서 배우던 개인적으로 하던 말씀으로 자기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토요일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여기 이혜자 권사님이 양육자인데 학영삼 3시간을 하시고 어제 보니까 정혜련 집사와 1대1을 또 사랑나무실에서 씨름하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같이 가방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방이 무거워. 내가 들어보니까 무거워요. 그러더니 식사하러 가신다고. 이게 저한테 양육받으신 권사님이 또 정혜련 집사를 이게 제가 꿈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그룹이 지금 8그룹. 재생산.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할아버지, 손자가 생긴 거예요. 1년 만에. 얼마나 감사. 말씀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든든히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지금 할렐루야. 이 주일날 제가 일찍 나옵니다. 나오면 한 5시 반 되면 전동각 성도님이 오십니다. 오는 이유는 주보 접으려고 오십니다. 혼자서 다 접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상이 장로 오십니다. 왜 오시냐? 교회 청소하려고 오십니다. 이것이 어느 한 번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주 똑같은 일입니다. 저는 옆에서 그걸 늘 봅니다. 제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어떤 것이 바른 교회고 어떤 것이 바른 목회일까
농약을 막 갖다 치고 빨리 자라게 하려고 비료를 갖다 뿌리고, 그럼 빨리 자라고 좋을 수 있지만 식물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나 퇴비를 주고 유기농법으로 하면 손도 많이 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를 먹게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로마서를 마치면서 했습니다. 빠르냐 늦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건들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가라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왕 믿는 거, 이왕 믿고 있는 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해같이 빛나는 신자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좀 잘 믿자 이겁니다. 올바로 믿는 신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되게 해주겠다고 축복을 받는 값진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축복하세요. 알곡 신자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나자네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송 부르고 우리 뜨겁게 다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셔서 다 일어나시겠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 꿈이 있다면 백과 소금 되어 가난한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다짐되어 나 짓눌러 마음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값없이 거쳐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님 받는 것 좋아하네.
나타나 내 맘을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다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깨달은 대로 3분만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예수 믿으면서 알곡 신자가 못되고 알곡 목사가 못되고 가라지 신자가 되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알곡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심령이 가라지에 물들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 건강한 성도들 간의 모임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예수의 몸된 교회를 목회하고 섬기는 이 일을 맡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떼를 돌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최선을 다하고 바울처럼 나는 모든 일에 깨끗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디에 가서도 걸리는 것이 없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왕 믿는 거 이왕 믿었는데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시도록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알곡 신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새같이 빛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요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